2020년 9월 24일 새벽기도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달거며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걸거르 주라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1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게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그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샘은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 약번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니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았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그시의 승손 셀렘하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하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말하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죄배성들, 흩어져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모든 죄배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에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냥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테니 이것을 잘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그리고 나는 지금 감옥에 갇힌 몸이기 때문에 가서 한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바룩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말씀을 낭독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그 말씀을 듣고 또 다른 고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고관들이 또 다시 바룩을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왕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내용은 이제 내일 나오는데요,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찢고 불태우는 그런 일이 내일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복된 길인데 그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롯이 그의 자녀들과 사위들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 빨리 이 성읍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그 사위들이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귀중한 말씀, 시급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 결국 그곳에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소중한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순종하면 복된 길을 가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귀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복된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영적 교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사랑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진짜 이유는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라,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네리의 아들 바룩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런 것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 알아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 주신다는 말씀도 복 주시기 위해서고 화를 주신다는 말씀도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피하라. 그래서 피해서 우리 모두가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셔서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교회 가면은요,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라, 그런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한 30년, 40년, 50년 전에는요, 담배가 의학적으로 그렇게 나쁜지 검증되지 않았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담배가 굉장히 나쁘다는 걸 다 알지요. 발암물질이 제일 많은 게 담배라,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금연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에 가도 다 금연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담배 피우지 마시오,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게 왜냐하면은 담배에 발암물질이 가장 많다는 것을 지금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는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순종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은 다 복받는 것입니다. 다 몸에 해로운 것을, 그 당시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불순종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술에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어디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서 나가서 술을 또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 내가 잘 이해되지 않지만, 내 지성으로 잘 이해되지 않지만, 성경에 담배 피우라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순종하는 사람들,
작은 말씀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복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놀랬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자 그말의 아들 미가야가 듣고 그 내용을 고관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고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바룩을 직접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사람들이 놀랬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랬다. 이 놀랬다고 하는 표현은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였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한 이유도 있지만 이 말씀이 성령께서 감동하셨기에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마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놀라게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이 또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에 놀라는 마음, 깨닫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그 교재 예화에 보면은요, 그 노르웨이의 한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년 전만 해도 노르웨이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답니다. 근데 노르웨이가 결정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가 있는데 노르웨이의 한스 닐센 하우게라고 하는 지도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노르웨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천여 개 팀이 생기게 되고 노르웨이의 복음의 운동이 역사가 일어나면서 노르웨이가 변하게 되고 노르웨이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생명의 삶 교재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를 시기하여 감옥에 가서 생활하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서 나와서 또 살다 복음 전하다가 53세에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데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그의 헌신, 그의 말씀 운동을 통하여 노르웨이가 국가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문자로 성경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보내주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 한 구절 이렇게 보내주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 전하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지만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보면은 형식적인 금식 운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왕과 고관과 전 국민들이 참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의 금식으로 그치고 말았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운동으로 일어나고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회개운동으로 바뀌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갈 때 복된 인생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경 통독 집회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복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 만날 수 없지만 문자를 통하여, 또 휴대폰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 알고 말씀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 흩어져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랜 동안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어서 속히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하여 기도합니다.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악한 죄 모든 것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성경 통독 집회 있습니다. 또 이번 주일에는 또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그룹 지역 예배 있습니다.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나눌 때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